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71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세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폐의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합니다. 연구진은 한국과 독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은 것에 주목을 합니다. 연구 결과 두 나라는 배추나 양배추를 주식으로 먹는 식생활에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효된 김치를 먹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사워크라우트라고 하는 것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 사워크라우트는 양배추를 싱겁게 절여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라고 합니다. 이 발효된 배추에는 엔지오텐신 전환요소 2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가 코로나19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김치 여러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장마철입니다. 이번 주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내내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연일 3일 동안 대구에 비가 올 때에 기상캐스터가 이런 예보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제주도 해안에는 30mm의 비가 오고 한라산 산간 지역에는 100mm의 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지보다 높은 산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십니까? 큰 기온 차이나 아니면 비구름이 산을 넘지 못하고 머무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비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자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큰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속의 거리두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이 대면의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진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메마른 이스라엘 대지에 장대비를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치료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하신 이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상이 있는데 잘못된 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에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 바트어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내가 어릴 적부터 지켜온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삶에 직면하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나는 믿지 못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본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목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게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1170만 명이 넘어갑니다. 사망자는 54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자전적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하여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10대에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교수대에서 어린아이가 교수형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1755년 11월 1월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곧 이어서 큰 해일이 덮치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그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다니엘 밀리오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신실한 신자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울을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로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겪었던 고난을 상세하게 열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채찍으로 3번을 맞았고 돌로 1번을 맞았고 3번 파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배를 이용해서 도시들을 찾았고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는 관광을 위해서 목적으로 탄 배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폭풍우를
좀 잡아주셔야만 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배를 탈 때마다 순풍으로 좀 도와주셔서 한 일주일 가는 거 한 이틀 동안 가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3번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파선하면 배 탄 사람은 죽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최소한 3번 이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좀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썼던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독재자이며 그 당시에 무신론자였던 스탈린을 사용하셔서 우즈베키스탄을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자세하게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1930년과 40년대 초반 사이에 스탈린은 이 블라디보스톡을 무기 공장을 만드는 중심지로 개발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스탈린은 한국인들은 보안상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련 전역 5개의 지역으로 한국인을 강제를 이주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어디냐면 타슈켄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우즈벡이라고 하는 열성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이 무슬림 우즈벡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그 땅에 들어오려는 것들을 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타슈켄트에 정착을 하면서 우즈벡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과 온화함에 이 감탄을 한 겁니다. 수십 년의 한국 사람들은 그 우즈벡 사회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제 이주당한 한국인들 중에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을 우즈벡 사회에 심어두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서서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마침내 1990년 6월입니다. 소련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집회가 열립니다. 이때 미국 국적을 가졌던 젊은 우리 한국의 청년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거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있던 집과 땅을 빼앗깁니다.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실패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 이주, 고난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을 복음으로 회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배가 파선이 됩니다.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에 있는 물건을 의지를 해서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파선한 것 참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계획을 그 파선을 통하여 세웠던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멜리데 섬을 복음으로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반드시 선한 동기가 여러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튀어나온 칼날에 여러분 배를 찔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벌어진 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수가 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칼날에 배가 찔렸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내 배가 날카로운 메스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스를 준 분을 보니까 나를 지금 수술하고 나를 고치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줄 의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메스입니다. 그런데 그 메스를 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영적인 성숙을 향한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으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코로나19 이 고난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직장과 사업장을 다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합니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은 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시대의 세상이 참 끔찍하고 처참한 일로 가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무신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때 몰트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피를 뚝뚝 흘리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이 만왕경에 여러분 비유합니다. 만왕경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아주 크지만 아주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점으로 보이는 커다란 별을 더 가깝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망원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너무나도 멀리 계셔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TV나 세속문화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현미경과도 여러분 같습니다. TV,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그다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 홈쇼핑 자주 보십니까? 저만 자주 보나요? 홈쇼핑 광고를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 신발 사지 않으면, 저 옷 사지 않으면, 저 화장품 사지 않으면, 저 갈비탕 사지 않으면 왠지 불행할 것 같고 왠지 억울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느껴보신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막상 구입해서 받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품해서 보내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작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 작았던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난번에 앞산에 갔더니 시냇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어떤 소리를 흐르고 내리고 있습니까?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왜 이 냇가에 이 졸졸졸 이런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물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흐르는 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시냇물 속에 들쑥날쑥한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란 순을 놓은 천을 보는 것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깔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기에 보기에 나쁘다. 고난을 담은 괴로움과 부조리로 보는 것은 뒷면만을 보기 때문이다. 천의 앞면을 본다면 혼란하던 실들의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의 혼란과 혼잡을 뚫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놓은 뒷면처럼 고난과 고통으로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작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